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나오미에서 마라로, 나오미에서 마라로. 나오미에서 마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신자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 행복한 일만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하죠. 또 심적으로는 불안하게 합니다. 또 영적으로 다운을 시켜요. 이런 고난이 오게 되면 육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힘든 거죠.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되도록이면 다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것만을 떠올려서 계속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모든 고난은요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또 어떤 고난은 분명히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겠죠. 바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아가서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습니까? 슬픔을 주셨습니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또 고난이 닥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죄가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또 죄로 인해서 고난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나오미 가정에 닥친 고난은 분명히 나오미를 비롯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죠.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가 그렇듯이 나오미 역시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원주의. 즉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립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믿고 가나님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리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유태인들처럼 하나님도 믿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이 바알도 같이 믿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요, 이 WCC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WCC. 이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근데 이 단체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더하여 요즘은 종교의 연합과 일치까지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신학과 함께할 수 없는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 불교, 이슬람교 등과도 연합과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평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 간에 하나 되어야 한다. 뭘 믿든지 간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나중에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듯이 목적지만 가면 되는 것이지
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그 도구인 수단인 종교, 아무거나 믿으면 어떠냐? 우리가 화합하며 지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예장 합동은 WCC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는 1959년 예장 통합 측과 WCC 문제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우리는 합동이잖아요. 통합 측이 있죠. 통합 측 여러분 교단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반대하는데 그쪽은 가입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서게 된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가입을 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따라서 우리와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는 결코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과 예배를 같이 드린다거나 그들과 물론 여러분 대사회적인 활동들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종교다원주의 시대였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에서도 성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요즘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유일신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병행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성행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단을 하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믿어라. 왜 양다리 걸치니? 왜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도 같이 섬겨? 이거 신앙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제 결단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종이었던 엘리야가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회개하고 눈물 콧물 짜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와서 설교를 해도 듣지 않는 거야. 듣지 않는 거. 그 당시 상황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나오미도 바로 그런 종교다원주의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스스럼 없이 룻에게 했던 것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야, 불신자의 말 같아요. 나오미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더라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즉 오르바의 집안에서 대대로 섬겼던 모압의 신들을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믿었다면? 이렇게 지금 하라는 거잖아. 오히려 자부인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해도 신앙을 위해서 같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너 친정으로 돌아가면 우상 섬겨야 되잖아. 너 나랑 같이 가야 된다. 힘들지만 나랑 같이 가자. 이게 여러분 올바른 신자의 모습 아닌가요? 진짜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닌가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너 그냥 믿었던 신 섬겨라.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도 믿고 섬겼지만 유다 땅에서는 바알도 섬겼고 또 지난 10년 동안 모압에 살면서 모압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섬겨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모압의 신들을 믿으나 똑같다. 별 상관없다. 이렇게 여겼던 그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 다원주의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따라서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아무 교회나 선택해서 다녀서는 안 돼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게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다니셔야 돼요. 또한 담임 목회자가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지를 면밀히 보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같은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중에서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래요. 신학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신학 자체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가리키는 신학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목회자가 목회를 하니 뭐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또 종교 다원주의를 슬그머니 옹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이런 헷갈리는 신앙과는 달리 자부인 룻은 오로지 결연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들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해볼 각오를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성경은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한 줄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 즉 여인들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그리고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건너야만 했어요. 중간에 강도들이 출몰할지도 몰라요. 여인 둘이 가는데 다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서 겨우겨우 힘들게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수백 킬로야, 수백 킬로미터를 단지 걸어서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걷는지 몰라. 성경에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금방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별 고생을 다 하면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기까지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본래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즉 아주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이죠. 10년 만에 갔는데, 아니 10년도 넘었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딱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통해서 10년 전에 그 고장을 떠나갈 때에도 그들 부부가 아주 유명한 부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온 성읍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자 나오미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오늘 말씀 20절로 2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는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 나오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 나오미 아니야.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무엇으로 불러달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나오미란 뜻은요, 첫날 저희가 살펴봤지만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희락, 기쁨, 아주 좋죠. 반면에 마라의 뜻은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고통, 괴로움. 나를 이제 기쁨으로 부르지 마라. 나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는 이제 자신은 기쁨이란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부르지 마. 난 기쁨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기쁨이 없어. 오히려 괴로움에 걸맞는 인생이 되었기에 마라라고 불리워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나오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가 이 20절, 21절은 얼핏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자신의 심정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회개의 내용.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나오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 안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 겪어야만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자 행복하게 살고자 이민을 간 것뿐인데, 이민 갔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맛봐야만 했기 때문에 어느 무엇으로도 그녀의 고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먼저 떠나 보냈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먼 타국에서 장성한 두 아들까지도 갑자기 죽었다니까요. 진짜 인생극장에 나올 만한 그녀의 인생. 10년 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뭘 잘못했다고? 나오미가 여러분 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도 따라가는 게 좋겠다. 나도 따라가겠다. 나도 남편의 뒤를 따라가겠다. 나도 자식의 뒤를 따라가겠다. 생을 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힘들겠죠. 혹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어쩌면 떠날지도 모르죠.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아니네. 하나님 안 믿어야겠다. 지금 하나님도 믿고 여러 가지를 믿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안 믿어야겠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오히려 자신이 더 이상 나오미의 존재가 아니라 마라의 존재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불어닥친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모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여왔던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녀는 종교 다원주의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다른 것들도 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패턴으로 보게 되면 그게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스스로 함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다원주의적 신앙관을 청산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 깨우침을 주고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도록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행여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과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이거 인정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왜 나온 줄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점도 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로 인정 못하죠. 나오미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거다. 왜? 나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던 그 신앙에서, 이 다원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간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돌아오게 하셨다. 보통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 자체를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기에 그 고통이 왜 자신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오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몸에 통증이 생겼어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나에게 통증이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병원을 가봐야 되겠죠. 그걸 알지 못하면요, 계속 여러분 아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왜 지금 배가 아프지? 여러분 그 원인을 알려면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고난의 경우에도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고난의 아픔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도 자신이 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 것일까? 그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21절에 나온 돌아오게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게. 근데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회개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회개토록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자신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친히 징벌하셨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수치심, 부끄러움을 모두 내려놓고 그동안 꽁꽁 감추어왔던 자신의 잘못을 대중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을 함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유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기를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먼 나라에서 흥청망청 다 쓰다 보니까 이제 얼마 못 가서 그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되었어요.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던 터라 이 아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배가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돼지 주염 열매라도 실컷 먹고자 돼지를 치겠다라고 합니다. 돼지를 치는 직업을 구했어요. 그 돈 많았던 자녀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나온 대로 돼지는 불길한 짐승이죠. 유대인들은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먹지도 않지만 그게 가장 불길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쳤다라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그 주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이 아들은 배고파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야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배고팠겠습니까? 비참했겠습니까? 그때 이 아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스스로 뉘우치고 있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정확한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신다. 그렇지만 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오미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닥친 고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행해왔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2장부터는요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나오미보다 룻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제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 22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더라. 자, 여러분, 머나먼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타이밍이 잘 맞추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온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추수 시작할 때가 되면요, 그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이방 여인이지만 또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어떻게 먹고 살고 하기가 막막해요. 베들레헴에 왔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주겠습니까?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비굴해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추수 때가 되면요 노동력이 필요해요.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보리 추수 때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일해서 벌면 돼요. 그것도 은혜죠.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냥 놔두죠. 떨어진 곡식들을 그냥 놔두죠. 이삭들을. 이미 추수가 돼서 많이 떨어져 있어. 그거 주워서 드셔도 돼요. 그때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여러분 늦게 오거나 일찍 와도요 진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 그 두 여인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시간에 그곳에 돌아가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도 내리시지만 언제나 그 자녀를 위해 은혜도 준비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시지만 이미 몇 걸음 더 가셔서 우리들은 보지 못하지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오미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 하필 왜 추수 시작할 때 오게 되었을까?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는데 베들레헴까지도 와서도 굶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으로 하루하루 신음하며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하지만 그 고통의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나오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어요. 아니 그렇게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녀가, 이 나오미가 어떻게 며칠 걸렸는지는 몰라도 이 룻과 함께 동행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오자 어떻게 이런 아주 회개까지 할 수 있었을까? 철저한 회개까지, 변화된 신자의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주석서를 봐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1장 내에서도 보면요,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안 나와.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룻의 역할이 너무나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룻의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단둘이 지금 오게 되죠. 나오미와 룻 단둘이 지금 뭐 맨날 며칠 몰라요. 몇 달 걸렸는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와야 하니까 단둘이 오게 되면서 다원주의적 신앙을 추구했던 나오미가 이제 오랫동안 룻과 동행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룻의 순수한 신앙을 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고 그녀의 간증을 보고 듣게 되므로 영적으로 깨우치게 되었고 변화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룻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룻에 의해서 나오미가 또 변화되는 그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처럼 살아야 돼요. 룻처럼.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도 보게 되면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죠. 또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지고. 근데 우리가 룻처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나오미를 변화시켰던 룻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룻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오르바에게 너희들 신들 믿어라 이렇게 했던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연일치가 아니죠.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주실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증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보다 낫다. 오히려 나와 남편 엘리멜렉이 이 자부인 이 룻에게 신앙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배워야 하겠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래, 우리 룻의 말이 다 맞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룻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룻처럼 우리들 주변에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이 지금 약해진 분들이 있다면 룻처럼 되셔서 그들에게 접근하시고 다가가시고 동역하셔서 정말 이 나오미 되게 하신 이 하나님, 나오미를 변화된 나오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